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워싱턴의 그 어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한 흑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흑인 청년은요, 아주 불평불만을 쏟아가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청소부였어요. 비질을 하면서 불평하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확 날리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빚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맡아서 깨끗하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좀 민망했는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북적북적 긁으면서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이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생각해 보게, 자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베토벤이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그리고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은 자네의 마음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이고,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한평생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을 배우다가 조금 알듯해 갈 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했다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TV를 보면요,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요새 특검에 불러다니느라고 아주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성공이 뭐냐? 즉, 행복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 나와야만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행복을 느끼냐 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높이, 행복의 깊이, 그 행복의 영역,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 종은요, 쳐서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을지라도, 아무리 예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만이 그것이 행복이고, 또 행복해야만이 성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방면으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십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병도 주세요. 여러분, 건강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말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기적이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병드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꼭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만들어내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요, 항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Life is process. 뭐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병도 젊음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명은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리 봐도 잠깐이고 저리 봐도 잠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 나의 삶의 과정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에 펼쳐질 것에 그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감사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측정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인격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사람된 인격은 딱 세 가지로 평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야, 자주 하고 잘해야 인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해야 인격이 높아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이 말을 잘해야만이 우리의 인격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 가지의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사람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낮아지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은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낮아지는 거로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열등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덜된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란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일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두 손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높이가 바로 내 인격을 높이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넓이, 그게 바로 내 행복의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이 링컨이 그 남북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작전을 막 세우는데 참모총장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대통령하고 참모총장이 막 싸워요. 그런데 링컨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윗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있잖아요, 작전을 그냥 딱 실행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요, 크게 실패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 전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참모총장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잖아요. 막 얼마나 그냥 성질이 났겠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메모지에다가 뭘 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으니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I'm sorry,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딱 써서 비서한테 가지고 와서 참모총장한테 좀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모총장이 그 메모를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멍청한 놈.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멍청한 놈. 그걸 비서가 듣고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선 링컨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링컨이 그 비서한테 비서 갔다 왔나? 그 메모지 전해줬어? 뭐라고 하던가? 그런데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 비서가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생각하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솔직히 말해 괜찮아 그랬더니 이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했다고. 대통령 보고 이 멍청한 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사람을 제대로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멍청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사람, 그 참모총장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 볼 줄 안다고. 여러분,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뻔한 일을 가지고도요,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송하다는 말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단점이요, 결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 하기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원수도 되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가 60년 됐대요. 그분한테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합니다라고 부인에게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쑥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했으면 말로도 해야지요.
말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너무너무나 좋은 말이고 너무나 귀중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로 있잖아요.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율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게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로. 모든 것을 내가 한 일에, 내가 희생한 일에 보상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마음속에는 은혜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질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쪽박을 찬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쪽박을 차서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요,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만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다음 날이 문제가 되고 내년이 문제가 되면요, 항상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두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을 하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해요. 왜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을 놓고도 감사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져도 또 감사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일이 올지라도 감사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조건 없이. 원문대로 보면요, 뭐라고 써요? 이제 엠판티라고 써요. 엠판티. 이 말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조건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주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명령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리로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만 진정한 감사가 튀어나오고 진정한 기쁨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면요, 가끔 가다가 뭐 행복지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행복지수.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행복의 지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감사와 행복은요, 물질적인 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생 동안 배워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파키스탄이래요. 그 전에는 네팔이었대요. 그런데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면요, 대부분이 못 사는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요, 항상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이 항상 행복지수가 꼴찌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귀중한 진리고 우리의 몸으로 터득해야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감사는요, 환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조건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포드 뉴턴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헌신하는 대가를 바람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자만이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요, 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또 목사가 돼서도 그전에는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갔지요. 동남아에도 가고, 아프리카, 이런데, 사하라 사막, 몽골, 이런 데 가서, 선교로 활동을 갑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청년들하고도 같이 가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지요. 보면, 갔던 사람들이요, 그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가만 보면 내년에 또 가요. 그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것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누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매년 가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이게 행복이다, 이게 감사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있잖아요, 한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의사된 보람을 처음으로 느껴봤다고. 사람답게 여러분 산다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화끈하게 한번 느껴봤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헌신적 봉사를 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용서하는 사람이 감사를 안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나서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 영혼은요, 점점 구속되어져 가고요. 내 영혼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내가 용서할 줄 모르면 내 영혼은 이 밑바닥에 처박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서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용서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나는 썩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용서하는 이 순간부터 내 영혼이 열리고 또한 자기 사랑에 충실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만이 내가 자유로워져요. 용서해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기 교만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한번 숙여보세요. 그 순간 나는 겸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순간 내 영혼 깊은 데서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엔돌핀이 그대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겸손해지고 겸손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주었어요.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어요. 이유 묻지를 않았어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하는 법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항상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원망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항상 원수만 생겨나요. 그 입을 통해서.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요 항상 감사의 조건들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마구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항상 감사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리토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얻은 것에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얻는 걸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줄 알지만 그렇게 될 때는 멍청해지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잃어버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그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할 때에 정말로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요 이같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러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회록에서, 참회록을 읽어보신 분 있으면 기억해 보시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여러분들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죄뿐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직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이 꼭 감동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요 은혜도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있으면 더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뻐하는 자의 몫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